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때 가장 행복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걸 가졌는데 막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가질 때,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해지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는 더 큰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자기 것으로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건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해 하시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여전히 내가 갖는 게 좋습니다. 남이 나눠주는 것보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군가 생각나거나, 생각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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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면 아내가 생각이 나죠? 네. 박인송 장로님만 살았습니다, 오늘. 네.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드시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나누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룟은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가룟가 자기에게 배운 대로, 요한에게 배운 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은 뭐냐면 가룟를 위한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룟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기도해주고 영적인 걸 부어주고 아낌없이 쏟아주면서 요한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보상이 있다면 가룟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만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희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되돌려 받지 않아도 이런 감격이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경제 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만 하면 좀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투자한 것 몇 배나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당하거든요. 공짜가 없다는 걸 알면 사기 안 당할 텐데 내가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걸 받으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한테만 이야기해 준다. 그 좋은 걸 자기 가지 뭘 남한테 줘요. 그리고 홀딱 쏘가요. 홀딱 쏘가서 다 이렇게 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누는 건요, 나눔은 되돌려 받지 못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눔은 손해입니다. 자, 나눔이 뭐냐면 손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이게 나눔이에요. 선교를 하면 우리가 되돌려 받지 못하잖아요.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왜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움켜잡고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면서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공의와 거룩.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적 복음반에 들어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 구분해서 이제 다 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다스림은 정복과 억압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보호와 돌봄을 의미합니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보호와 돌봄을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돌보고 보호하는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존재로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최초의 결혼은 왜 결혼했죠?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이 돕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나누어서 서로가 힘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나누어 주면서도 대가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나누어 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을 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별로 희생한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면 희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안 할 일들을 부부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사랑이라는 마취제를 주어서 힘들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취제가 없으면 안 하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 눈에 콩깍지가 새고 마음이 또 막 쿵쾅쿵쾅 뛰고 해주고 싶은 마음 막 걸어가도 별로 덜 힘들고 갔다 오라 그래도 갔다 올 수 있는 이 마음을 마취제를 심어줘서 그나마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관계의 마취제의 약효는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떨어지기 전에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연습을 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참 힘들어요. 마취제가 다 떨어지고 수술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취제가 충만할 때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가 되면서 나눔을 연습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아이에게 맞춥니다. 교육시켜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잖아요. 저절로. 내 거 다 포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공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데도 불평 안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몸매 신경 다 썼는데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기 가지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10달 동안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 가갖고 막 불평 안 하잖아요. 애 막 때리지 않잖아요. 자기 배 막 때리고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때리지는 않잖아요. 이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꺼이 해요. 희생하면서도 즐거워해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웃으면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래 보세요. 당장 좋잖아요. 근데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약효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이기적인 부모도 하나님이 나눔을 배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이 결혼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눔을 교육시키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가이오는 이들과 개인적인 신분도 없었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먹이고 입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6절을 보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라. 여러분, 가장 큰 나눔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나눔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그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교회가 작을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십시오. 바꿔줘야 돼요. 서서히 바꿔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것 하다가 좀 성숙하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어릴 때 고생했으니까 내가 컸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일 때는, 어려운 교회일 때는 내 것,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 어려운 교회 없나? 힘겨운 교회 없나?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힘겹게 지나오는 길은 교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숲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정신이에요. 자, 반면에 두오드레베라는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두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편지까지 써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오드레베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공동체 속에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나누는 데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두오드레베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곳에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건요, 사탄의 일입니다.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 내가 힘 있다고 과시하는 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줬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거두겠다고요? 하나님까지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파괴하고 부끄러운 걸 덜쳐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사탄은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사용하셨다면 전 세계 인구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과시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선을 행하는 건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살 때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시하는 순간 적을 만들어요. 과시하는 순간 편을 가르게 됩니다. 과시하는 순간 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깎아내리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곳에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참 철없이 살았구나.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도 못 해주고. 그거 왜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거 하나 인정 못 해줬지? 그건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꼭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꼭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에이 그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또 주시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부끄러워요. 그냥 잘난 사람 잘난 척하게 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잘하라고 해주고 능력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은 걸 그걸 못해서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고 잠 못 자고 밤마다 이불 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가려주고 보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친교를 나눕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또 나누고 함께하고 즐겁게 교제 나누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점에 멱살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물 가져가면 가져가라. 점수 잘 받으면 잘했다. 뭐 체육대회가 대수냐 이러고 마음껏 행복하게 오늘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